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분을 두려워하라.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항상 사망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물질을 벌 때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육체에 병든 사람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은 어디에 전부 속해 있습니까? 바로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일에 여기서 하나를 더한다면 이 세대에 어떤 핍박하는 자들, 죽일 수 있는 권세자들을 또한 두려워하죠. 이게 전부 다 육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능히 죽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이 몸, 육체나 또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분. 다시 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것처럼 육체는 언젠가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권세 때문이든 어떤 질병 때문이든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 육체가 죽은 후에 능히 우리의 영혼을 죽일 그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사망은 한 번 죽는 육체의 사망은 일반적인 사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루실 그분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을 잘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4가지로 이 본문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절에 말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에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뭘 두려워하라 그러냐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 1절에는 이 누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걱정하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떡에 대함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은 외식을 하는 자인데 그를 주의하라고 말하시고, 또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또 사두개인의 누룩도 주의하라 라고 말했으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그 다음에 헤롯,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갖고 있는 헤롯은 또한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 배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돌아볼 때 이 이스라엘이 항상 어떤 것에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늘 깨우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가를 우린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으니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 멀시 하라는 얘기죠. 그걸 사랑하며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며, 세 번째는 겸손히,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모든 것의 핵심으로 딱 정리를 해서 주신 것이, 정의를 사랑한다는 건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처럼 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셨고, 인자를 사랑하셨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보여진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선하게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가지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공의를 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공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즉, 이 공의는 뭐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나타낸 것인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면 바로 생명과 사망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의 외식 또는 사두개인의 교훈 또는 헤롯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이 누룩으로 표현되어진 이 누룩은 유교병을 만드는 누룩인 거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인 걸 잘 아십니다. 유월절 규례를 행하기 전에 그들에게서는 집안에서든 옷이든 모든 곳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지만 유월절 규례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 빵을 먹기 시작할 때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왜 가르쳐 주었느냐? 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됐고, 이렇게 피바른 집 안에서 그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출애굽을 할 때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누룩은 제거돼야 되는데, 이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죠?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구제, 어떤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어떤 정치적인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 1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와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그 범죄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가 자기 임의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그들이 율법을 갖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다 흙에 기록되어진다는 얘기는 음부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은 바로 이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의롭다라고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부패됐다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능히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여호와는 그 심장을 살피고 그 폐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징벌하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그때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기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북왕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입니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유다 왕국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기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처럼 심히 그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의 패망 이후에 이제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돌이키게 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갈대아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에돔 사람들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투합을 하면서 결국은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을 보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제 그 땅에 폐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진멸을 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12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택한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훨씬 이 이스라엘보다 유다 지파의 죄악보다 훨씬 더 죄악이 강한 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악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저 거짓되고 그 악한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이 이스라엘을 짓밟게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1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방관하시냐고. 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였다 할지라도 저 바벨론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저 악한 자들은 잘 나가고 있고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들은 더 권세를 붙잡고 있고 더 휘두르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되는 시간을 갑니까? 라는 불평을 하지 않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정말 파수하는 곳에 서가지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2장에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 2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걸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도록 왜 바벨론 사람들,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느냐는 거죠.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유다 왕국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이것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알듯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3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고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공의라 이제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의를 기대했어요. 공의를 기대해서 율법을 줬어요. 규례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지고, 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들은 이곳저곳 다른 나라로 막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공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였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고,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의를 행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헤롯은 뭔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인 것 같지만 그들은 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갖고 있고 뭔가 선한 구제를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공의가 없이 그 마음은 부패하고 그들은 패역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그룹 니골라당이 생기고 하냐 이거죠. 교회 안에서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보는 시각이 공의의 시각과 공의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도 공의를 행해야 되고 우리의 시각도 공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자는 당연히 인자가 있죠. 인자가 정말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입었거든요.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다함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더 중하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육체의 두려움, 이 목숨을 유지하고 이 목숨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권세에 복종하고 어떤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고 그리고 뭔가 그 육체에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나름대로 어떤 타협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다 흩어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버리셨어요.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계시록 5장에 그 인을 받으신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6장에 가서 이제 인을 하나씩 띄기 시작합니다. 인을 띨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을 때 장로가 나와서 울지 말라.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리라 하면서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졌는데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를 가진 거예요. 이 죄의 문서를 가진 거예요. 안팎이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지은 이 모든 죄악이 기록된 그 문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서를 도말해 버리는 사건이 이제 그 인을 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버려야 하는데 이걸 도말해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6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니 흰말이 나왔어요. 이기고 이기더라. 그들이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활은 뭐예요? 활은 말씀인데 뭐냐면 거짓복음, 다른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복음을 주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을 주는 자들, 이기고 이긴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의의 일꾼을 가장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고 뭔가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 일, 의를 행하는 것 같은 바리새인이 그 마음에는 그 패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바로 11장에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이 있었죠.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으로도 표현하기도 했고 그들이 외식하는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시느냐? 왜 외식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느냐?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신 걸 보니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 안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감추어지게 은밀한 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행한 거, 악한 말을 한 거, 악하게 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그들이 단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을 에스겔을 데려가서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제사장이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것 같이 백성들은 볼 수 있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보니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그런 악한 행위를 해내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은밀한 가운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얘기를 한 것도 다 듣고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고 아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낸다는 거죠. 7인이 한 그 두루마리에 다 기록이 된 것이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책이 펼쳐지고 있고 그 책이 펼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갈 때 그것이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주님이 보응하겠다고 한 것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그 외식한 것을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왕국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을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은밀한 가운데 네 안에 감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해라. 늘 정결해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곧 공의를 행해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는 지키는 것 같고 입으로는 말을 해서 잘 그 말을 하면서 의로운 것 같아도 우리 마음 안에 악을 갖고 있고, 여러분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와 같다 그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면 공의를 행하는 자가 아닌 건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이 되니까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패부 깊숙한 곳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다음에 4절로부터 5절까지 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너의 영혼 몸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으로서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랄까. 사무엘상 2장 6절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로부터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정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그분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늘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여기서 뭐로 표현해요? 비록 그가 가난한 자일지라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비록 빈궁한 자일지라도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이 귀족과 영광의 자리, 이 땅의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보좌에 같이 앉은 24장로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곳에 같이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기에 땅에 무슨 기둥이 세워져요? 새 땅, 새 하늘이 될 때 바로 예루살렘 기둥, 성전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새로 세우시는 여호와의 세계, 여호와의 나라인 거죠.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대요. 정말 주님의 그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김을 받는 거룩한 자들은 그 발을 지켜서 그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은 그들은 반드시 진멸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힘으로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고 우리를 대적한 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러한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트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다스린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들인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 헤롯 왕과 같은 사람, 또는 나에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 사람,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어떤 돈을 가지고 회유하며 나에게 그 물질로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뭔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패악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 교훈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멸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은 능히 멸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바로 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너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죠. 영혼, 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었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가격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참새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도록 그 가격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정하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모든 것을 세미하게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함부로 여기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귀한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는 말은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세요? 여러분 셀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이 머리카락 못 세죠. 근데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록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데 우리의 말, 행동, 생각, 마음가짐 이 모든 무익한 말 한마디 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도말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거예요.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그 인땜은 우리의 죄악이 안팎으로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육의 것은 죽어지고 내 영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씻김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공의로 살고자 주 앞에 있는 그 자들은 그 피로 씻김을 받아서 그 안팎의 모든 것이 다 씻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씻김을 어떻게 받게 되냐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흰말이 나오고 그 화살을 쏴서 이기더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을 예레미야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3장에 16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에게 그 묵시를 기록하라 그랬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3장에 바로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할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했다. 무엇이 기록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달려가면서도 늘 읽고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인정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죄인일 때부터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내 허물을 다 덮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그 인자를, 주님의 그 인자,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뛰어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떤 거냐면 매일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은혜를 모르면 변질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새기는 사람이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묵시, 거짓 예언,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발람의 교훈이나 또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게 다 헛된 교훈이죠. 다른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미혹을 받아서 이끌려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건 이단이야 라고 인정한 것만 이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교회에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짓 목사들,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받아서 전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주석 보고, 아니면 책 보고, 아니면 요즘은 AI가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들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꿈꾼 것을 또 말해요. 나와서 여기 27절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꿈꿨다, 하나님에게 이런 뭐를 봤다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그들은 아니다, 평안이다 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래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평안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어야 될 것을 말하지 않고 뭔가 좋은 것을 말하고 사랑, 평화 하면서 정말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그 교훈, 누룩으로 표현된 그것처럼 이 땅에 지금 그렇게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이 팽배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고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고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패역하고 정말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 우리 심령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될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이 거짓 예언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회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고 그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공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공의의 말을 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모든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한지라도 우리가 한 그 무익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무익한 말일지라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입을 다스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육에서 온 거죠.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정죄 판단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공의의 눈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해야 돼. 인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심령이 날마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대 속에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배도하게 됩니다.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모두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배도하게 되어져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배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배도했어요. 그래서 WCC를 인정하고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을 하고 있으나 입으로는 말하나 그들 심령 속에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안 죽었어요.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어요. 돈으로 구제를 열심히 하지만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에 마음판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면 사두개인인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휘두르면서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헤롯과 같은 헤롯 누룩인 거죠.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품은 건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심판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두려워하라고. 우리는 뒤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면 안 돼요.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결국은 그게 돌아서 나한테 와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한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돌아서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절대 비밀은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회개란 그 순간에 씻겨져요. 기록되어졌던 책에서 지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계예요. 친밀감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해서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거를 원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을 준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었는데 행위로 다른 복음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주권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권의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음부에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올려가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알아야 되는 거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 없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도들 사이에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조차 갖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를 멸시하고 내가 뭔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서로 장단점이 다를 뿐인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8절 4가지. 첫 번째, 정의, 공의라고 말하는 그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주신 인자하심, 그걸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죽어야 그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겸손해. 그렇게 죽은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겸손한 삶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동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기름 부음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분초마다 회개하니까 분초마다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뭘 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그만큼 돌아보란 얘기죠. 분초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 입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찾으시는 이와 같은 믿음에 살고 있는 자인 건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언행 심사를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고 뭔가 내가 의롭고 내가 뭔가 선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과 생각하면 이미 교만한 거니까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대로 내 감정이 또는 내 입술에 말이 움직이거나 생각이 움직인다면 그 영을 내가 용납한 그 자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또 두렵거나 뭔가 염려가 걱정이 많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회개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심령에 십자가야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우리들 마음속에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식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한다고 할지도 이 마음 안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순간에라도 나옵니다. 독이 나오고 악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심히 폐악하고 그리고 정말 더럽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서로 어떤 말을 하는가. 교회에서 참 수군거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를 놓고 도마에 올려놓고 도마질을 하는 일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하우스 오브 지저스 되기 원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내 앞에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기라고. 그래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어요. 고통 가운데 두게 했어요. 고통 가운데 내가 있는 건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원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도록 날마다 내가 죽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랑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생명과 그 사랑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 되고요. 우리에게서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내가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왔을 때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피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나는 그 피 흘리는 전쟁 속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피 묻은 그 집 안에 거해야 전쟁에 내가 보호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울에다가 달아서 한 데나련에 보리석대요, 한 데나련 밀 한 대.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역사가 있어요. 인을 뗄 때마다 나눈 역사가 있다니까 구원과 심판이 같이 겸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만 기록된 것 같지만 그 구원이 같이 양면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을 때 그 구원에 이르는 자가 어떤 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심판의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 이 악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미가서 6장 8절에 말한 하나님 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배도하는 역사가 있는다 그랬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미혹한다 그랬고, 어떡하든지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벌거벗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거벗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리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모든 부분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단어는 경외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뭐냐면 forbear이라는 단어예요. forbear. 그러니까 forbear라는 단어가 두렵다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에 있는 깊은 의미는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그냥 순복되어진 상태에서 그분의 그 존전 앞에 두려움으로 행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전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분 손이 있잖아요. 은배 내려가나 하늘 올라가는가 그분 손 안에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함도 오죠. 모든 게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에 내가 순복하는 자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포베어 주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늘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안식도 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나 그 모든 거에 사랑의 마음이 늘 바탕이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